이제 시편 119편 마지막 연인 169절에서 172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마지막 연은 히브리 알파벳 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탑은 십자가 또 표시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생명을 계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래서 타부에는 생명, 계약, 사역의 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연을 시작하면서 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심어야 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심어 놓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탑으로 시작하는 이번 연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시편 119편 16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자, 히브리어로는 티크라 민나틸 레파 네카 아도나이 키데바레카 하비네니 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 것이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르게 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랍입니다. 티크랍. 카프인가요? 코프네요. 자, 티크랍입니다. 티크랍. 티크랍입니다. 티크랍. 자, 이 단어의 어근이 카라브입니다. 카라브. 자, 이 카라브의 뜻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그리고 가까이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죠. 재물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외칠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여 부르짖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깨닫게 하소서라는 이 빈이라는 단어는요, 깨닫게 하소서라는 이 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이라는 뜻의 식별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알았으니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목적, 깨닫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119편 170절입니다. 17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타보 테임나티 레파네카 케이무라테카 하치네니. 아멘. 타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고통 중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역경을 이겨나가기가 어려워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오직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현재 시편 기자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라는 단어가요, 테인나입니다. 테인나예요. 테인나. 자, 이게 테인나인데요. 은혜를 위한 기도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의 어근이 하탄입니다. 하탄. 하나니네, 하난. 죄송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난. 자, 하나입니다. 하나이죠. 하나. 호의를 베풀다. 저기 뭐죠? 나의 간구르이라는 단어는 테힌난데요. 히브리어로. 그것의 어근이 하나입니다.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자, 이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함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2절에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나오는 이 한나가요, 히브리어로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이 여기에서의 이 한나의 어근이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 자, 시편 기자가 간절히 외쳤던 은혜의 기도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와 한나처럼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문제를 놓고 은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외쳤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니 때가 되매 성취가 되는 응답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으로 서로 왕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도하면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또 마음의 나태함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를 적정해 놓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1편 1절 말씀입니다. 171절 말씀이요. 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탑바나 세파타이 테힐라키 테라무데니 후케카.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율례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나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 때에 입술에서 주님께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내게 가르치심으로, 주께서 내게, 오늘 왜 이렇게, 자, 주께서 내게 가르치심으로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라마디입니다. 라마디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계속해서 들으신 분이라면 머리에 새겨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라마드는 가르치다, 배우다, 훈련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라마드 동사. 라마드가 훈련시키다, 그 다음에 교훈하다, 익숙하다, 명령하다, 그리고 가르치다, 배우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훈련시키다, 교훈하다, 익숙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을 또 적용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자신의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드의 동사, 주께서 내게 가르치심으로 라는 라마드 동사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주체가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견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세상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비진리를 대적할 수 있고 거짓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은 말씀의 채찍을 들어서 교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심령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마음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72절을 보겠습니다. 172절이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탄 레쇼니 이무라 테카 키콜 미초 테카 체데크.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원어로는 탄이에요. 원어로는 탄입니다. 원어로는 탄을 쓰는데요. 단어가 어근이 아난입니다. 아난. 자, 이게 어근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다, 증거하다, 노래하다. 노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노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의 말씀에 내가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입술도 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나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찬양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또 화답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